우리 조국의 아침, 새로운 태양이 남산 뒤에서 떠오르듯이 이곳 제가 있는 선교지에도 매일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침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오늘 이 새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높이고 경배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어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한 삐기를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산모,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예식, 그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아이를 낳은 것, 그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그 아이를 낳은 생명 출산이 과연 죄인가? 이게 불결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산, 그 자체가 출산이 뭐 죄가 된다거나 부정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부부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의 부부의 성관계 또 이런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은 성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축복되고 성스러운 이 소위 말하는 딜리버리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마치 산모, 자기 이제 결혼한 엊그저께까지 이 어린아이야만 같았던 자기 딸이 결혼을 했어요. 벌써 장성해서 결혼을 했고 시집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잉태하고 이제 산딸이 되어서 아기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은 친정 부모님, 친정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배려, 그분의 사랑, 그 은혜가 여기 느껴지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자,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이 아담,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특히 여인에게는 이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이 여인들이, 엄마들이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냥 생명이 그냥 나온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낳았단 말입니다. 낳을 때 여인들이 많은 이 소위 말하는 피를 흘립니다. 피를 쏟고 아이를 낳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또 아이들이 청소년기 될 때 이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낳을 때 엄마가 이렇게 너를 낳았다고 그 얘기를 종종 해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통해서 그 아이에게 네가 얼마나 엄마의 아들, 딸로서 소중한 자녀인 것을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난 것,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축복이다. 너무 좋다. 네가 이 세상에 있어서 좋다. 네가 우리 아들, 딸이 되어서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엄마가 너를 이렇게 피를 쏟고 고통 중에 낳았지만 엄마는 너를 맞이할 때 기뻤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배려를 하냐면요. 이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많이 쏟았어요. 그리고 이 몸에 분비물이 묻고 아이에게도 분비물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마, 이 산모가 가장 몸이 연약할 때, 가장 몸이 이 핏덩어리, 이 생명체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딜리버리 했는데 이 세상에 생명을 낳았는데 얼마나 그 몸이 약해지겠어요. 으스러질 아픔과 고통. 그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기간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7일 동안 금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접근도 금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금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소위 말한 이 새끼에 이 소위 말한 이 고추나 숯덩이를 갖다 달아서 아들이 낳았다, 딸이 낳았다, 아이가 이게 생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세균, 바이러스 그것이 틈타기 쉽고 정말 이 소위 말하는 부정한 것이 개입할 수 있어요. 이런 전통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도 여인을 보호했다고요. 산모를 보호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7일 동안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배로 14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정한 기간 이때는 정말 이 기간 동안에는요 여인이 성물도 거룩한 물건도 만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전의 제사도 못 가요. 이 기간 동안은 집에 가만 있어야 돼요. 남자 7일, 여자 14일. 그 다음에 또 정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일, 14일 외에 7일이 끝나더라도 그 산모에게 남자를 낳으면 33일의 정결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의 정결 기간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뭐 의견을 내놓은 것이 한 서너 가지 같아요. 뭐 왜 남자가 짧고 여자는 기냐? 예? 이건 남자가 분비물이 적고 여자가 많기 때문이다. 더 불결하기 때문이다. 또 뭐 남자가 노동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남자는 짧고 여자는 길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설득력이 없고요. 이 기간에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요. 이 기간 안에 이 산모가 가장 연약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배려해서 아예 이 부정한 기간,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거나 아이가 부정하다거나 또 뭐 이 출산이 죄된 것이나 혐오스럽다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산모를 보호해요. 아이도 보호해요. 그래서 남자의 접근을 막아요. 이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7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14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요, 부부의 성관계도 금한다고요. 가장 연약한 몸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래서 왜 남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접근 봉쇄령을 내린 거예요. 그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랑 받고 태어났다고요. 우리 부모님의 축복 속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고 놀랍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리고 여자아이는 14일, 그리고 산모는 66일 정결기간을 갖도록 했어요. 비에나. 여기에 대해서 참 의미심장한 이 해석을 이렇게 제가 보았는데요. 뭐냐면요.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고요. 최근에 저 아프리카에서인가요? 파키스탄인가요? 거기에서 이 한 아버지가 아마 무슬림인 것 같아요. 한 아버지가 딸을 낳았다고 생후 이제 7일인가 8일밖에 안 됐어요. 그 여자아이를 그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것이 예수님 시대 또 당시 이 고대 근동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많이 이제 시대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문명화되고 시대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엷어집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는 여아 혐오,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요. 여자는 좀 천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분비물 똑같고 엄마가 피 흘려서 낳았고 고통스럽게 낳았고 다 똑같아요. 그 때문에 그런 차등이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에게 무려 14일을 이런 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한 기간을 두시고 또 66일 배로 정결 기간을 뒀을까? 이 여인들, 엄마와 딸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배려를 보여준다고요. 예, 이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체를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이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이 땅에 옮기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모도 귀하고 그래서 66일 동안 더 보호하고 더 쉬어라. 더 영양 보충해라. 또 다음에 아이를 출산할 몸이라고요. 그리고 그 태어난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에 이어서 이 아이가 크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 그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줄 그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이 여인들을 쓰신다고요. 근데 그 딸아이가 태어났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출산에서 산모의 정결법,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여자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이 세상에 딜리버리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모, 그리고 그 아이도 나중에 자라서 엄마처럼 또 생명을 잉태해야 될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 땅에 올 때,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하나님은 산모와 그 여자아이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어요. 충분히 영양보충, 쉬고 안정을 취하고 보호받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속죄제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산모에게 이제 정결 기간이 끝났어요. 남자 또 여자 차등을 뒀죠. 여자가 배로.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사장에 가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속죄제물과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출산한 것이 또 아이를 낳은 것이 불결하고 이것이 죄악이어서 이렇게 속죄를 하도록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그 여인이 피를 많이 쏟았습니다. 이 피를 쏟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정한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씻는 것이죠. 속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모나 아이나 똑같이 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도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한 그 엄마도 다 하나님 앞에 이 죄, 그리고 아이도 다 이 죄 가운데 출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나 자식들이나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많은 분비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양, 그다음에 이 속죄를 위해서는 이 비둘기를 이게 배려를 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이 이 속죄와 번제, 그러니까 양도 번제로 드릴 양도 사기에 어렵고, 또 비둘기 또 힘에 붙이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제물 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치도록 했어요. 가난한 집 여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규례를 가르치죠. 이제 난지 생후 8일이 되면 이 사내 아이 같은 경우는 포피를 뺄 것이요.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7일, 천지 창조를 이루신 것은 7일이죠. 그리고 8일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간입니다. 8일째는. 그래서 그때 할례를 베풀도록 했고, 또 그때 당시 마취 기술이 그때 활발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이 혈액, 이 사내 아이의 표피를 빌 때 통증이라든가 혈액 응고가 천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난지 8일째에 혈액 응고라든가 천연 마이신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과학적으로 굉장히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도 바로 이 창조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 그 시작이 8일이죠. 그때 할례를 받도록 했고, 또 속죄 또 번제 제물을 드리도록 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예수님이 함께 창조의 중보자로서 함께 하셨던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놀랍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결 기간을 마치고 성소에 가서 바쳤던 제물이 뭔지 압니까?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놀랍고 경이롭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 그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바쳐야만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집, 그렇게 부유하시고 그 주인이신,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겸손한 왕, 겸손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던 그분의 사랑, 겸손을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품사에 감사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될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부유하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 가운데 출생하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가난한 그 집안에 오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재물,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의 사모한, 이 출산한 여인의 그 아버지 정결케 하는 기간, 또 부정하여 그것을 아버지 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속죄와 번제의 그 은총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기간이라고 남자와 그 남편과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그 산모를, 또 아이를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받고 태어났다는 것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아든 여아든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특별히 여자아이를 출산한 여인들, 그리고 그 장차 엄마처럼 아이를 출산한 그 딸아이의 출산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축복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배려의 문화가 있게 하옵시고, 남아 선호 사상 무너지고 차별 없게 하시고, 여자아이들도 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체 형상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결기간을 마치고 성소에 가서 드린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의 제물이 비둘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놀랍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은혜요 사랑인데, 정말 가난한 집에서 나신 예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쁜 채물, 기쁜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